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22절 다 같이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그의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30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목요일 말씀 때 제가 잠깐 언급을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내용입니다. 엘리 본인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며느리까지 죽어버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죠.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일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아니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의 직전까지 300여 년입니다. 당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암흑시대,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죠. 바로 이 사사시대 말에 제사장 겸 사사가 바로 이 엘리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였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왔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죄를 멀리 했어야 할 텐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죠. 이런 그들의 소견대로 행한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수시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죠. 이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참전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 엘리는 이 전쟁 소식을 궁금해했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 속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 바로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그들의 전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사라졌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때문에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의 대표자였던 이 제사장 엘리에게는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의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만삭이었던 거예요. 마침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또한 이 며느리마저 죽게 됩니다. 결국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죠.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여기서 이가봇이란 히브리어로 영광이 없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비참한 일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 그 가문이 몰락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온 가족이 죽고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며 이 굴욕의 역사가 전개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엘리 가문의 비극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가봇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비참한 것, 참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불쌍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의 집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가봇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되었을까?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잘못 행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지 못했어요. 죄에 대한 회개하지 않은 결과인 줄을 몰랐습니다. 단지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란 이유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백성들이에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평안한 삶을 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자 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만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다면 이기리라 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할 만한 것이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늘날도 잘못된 믿음,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 십자가를, 그 성경책을 우리가 차에 걸고 차에 두고 다니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미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보여주었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성상이나 제단 혹은 이 소지품들에 집착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우상화하였고 그 우상을 당연한 듯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원인은 큰 죄악을 행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싸움에만 열중하고 언약궤를 우상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전혀 기도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등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지 않고 언약궤만 생각하고 그 언약궤만을 찾는 잘못된 신앙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있다고 승리케 해주시고 없다고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모든 위험과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도망쳐야 돼요. 습관적이고 욕식 행위를 바라는 신앙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들의 잘못되어 온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두 끊어버리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도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걸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성경 곳곳에서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반대되는 용어 쉐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쉐키나, 영광은
모세가 광야 시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에 쉐키나가 구름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쉐키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으로 그렇게 쉐키나 들려왔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가 있고 멈추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가봇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만 떠났습니까? 백성들이 죽고 엘리의 가정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신성한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동안 주셨던 물질과 건강과 능력, 모든 재능까지 싹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영적인 잠에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신앙,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가봇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로 합니다. 지금도 그 신앙에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신앙이 되기로 합니다. 또 날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앙,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신앙으로 쉐키나의 신앙,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